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스가랴서 13장에서 14장,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5월 30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하며 5월 중에 대면 예배에 관하여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 줌 모임은 한 주 쉬겠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위한 점검하는 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은 11시 40분 줌 모임을 쉬겠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시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민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성도님 지난 화요일 18일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가 내일입니다. 24일 오전 11시에 허드슨에서 있겠습니다. 안세호 성도님 그리고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집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을 본받아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며 맡기신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일철 성도님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슬픔과 아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며 하늘의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되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교회가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의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김희철 성도님께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나 죽으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하여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는 죽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한 생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마주하시면서 축제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으로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김인철 성도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시던지요. 기도 중에 계속해서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음성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세상 속의 어떤 것으로도 그 삶을 주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믿음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도요,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곧잘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주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양들을 보호하시고 또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보다도 그 양들을 더 사랑하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교회된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처럼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려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것. 근데 이런 일들이요, 매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되고 또 반복되어지는 일처럼 보이게 된다면 곧잘 스스로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만물 속에 법칙을 세워놓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결실을 맺게 합니다. 우리랑 좀 반대지요. 그래서 봄비가 내릴 때 그 봄비가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면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비는요, 이스라엘 땅에 결실을 맺게 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봄비가 매년 반복해서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면 당연히 중요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봄비를 내려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도 약해지고 마는 것이에요. 미네소타도요, 매년 이맘때의 날씨가 참 중요하다 그래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작물을 밭에 심어야 하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가물다 그러네요.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래서 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던 차에 지난 주간에 몇 차례 비가 왔지요.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또 먹고 사는 것 늘상 있어 보이는 일이어서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늘상 있어 보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 남은 교회 여러분 일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은혜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샘솟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세상에 헛된 것들이 노출되고 또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지지요. 그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들의 삶을 당연한 것처럼 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라빔이나 복술자, 이것은 비를 점치는 도구이거나 또 점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앞길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 드라빔과 같이 이 세상의 헛된 방식에
자신의 앞길을 구하는 것이 그의 삶에 깊이 파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자신의 앞길을 구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거짓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일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결국은 더 절망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앞길에 대하여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여 오늘 하루의 운세 이런 거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니 재미삼아 보는 것이라도 할지라도요, 그것은 헛된 것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중에도요,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묻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께 묻고 따라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일상에서요, 그 인생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어려움 중에서도요, 그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단단하게 일으켜 주실 것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나 또 어려움 중에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하늘답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거짓된 것과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참 목자를 보내셔야 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그 예고편처럼 보이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스가랴서 말씀은 전반부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비전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후반부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참 목자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실 참 목자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요, 건물의 기초가 되고 또 중심이 되어서 건물을 단단히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이 건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대신 참 목자, 그 참 목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또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실 참 목자는 말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뚝은요, 장막의 기둥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막은 곧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기둥이 되신 이 참 목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목자는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삼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고요,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보내실 참 목자는 싸우는 활이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활이요. 활은 전투에서 사용되는 그런 무기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서 승리하고 또 사망에 대하여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을 막아섰던 이 사망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 싸워주실 분이 계십니다. 참 목자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싸워서 이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하여 이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참 목자는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죄악된 그런 상태가 되면서 그 결과로 세상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결박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권세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가요, 우리에게도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권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조차도 우리를 위한 권세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한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던 사실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인간의 죄악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집을 떠나서 가출했다가 돌아왔을 때요, 그 부모가 이 돌아온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잘못한 것이 없고 다 내가 잘못했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대하여서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그 용서로 우리를 온전하게 품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깨어진 관계가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구원인 겁니다. 잘못된 지난날을 아예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처음처럼 온전하게 되는 구원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듣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은혜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모는요,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자신을 부르는, 엄마 아빠를 부르는 자녀의 소리를 누구보다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아니,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대답하고 손을 들고 달려가는 분이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손을 들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담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야겠습니다. 때때로 흔들릴 것 같고 또 넘어질까 두렵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속에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그래서 이 땅과 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늘 담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먼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교회로 살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드는 행복한 교회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 언제까지 참목자이신 예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단단히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하늘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오직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워